오늘 말씀 제목이 잘못된 질문 올바른 대답,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교육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를 잘 못해요. 우리도 이런 교육 속에서 자랐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또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질문 속에서 우리가 통찰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알았다가도 다시 삶에서 어떤 힘든 일에 닥치거나 좀 서운한 일, 그런 일에 닥치면 우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주님께 이런 질문하는 게 조금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속에서는 잘못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얼토당토하는 또 당황스러운 질문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승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확실한 정확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 하는데 멘토를 찾다가 우리 사고가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의 어떤 대표적인 무리들인데 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완전 잘못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곤혹스럽게 백성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자, 이 잘못된 질문에서 잘자를 빼면 어떤 질문이에요?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질문. 저는 예수님께는 이런 못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무라지 않아요. 답해 주신다는 건데 그 답이 정확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감사해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예수님 믿고 많이 해결됐거든요. 지금도 해결해 가는 중이고요. 대부분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거의 다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다면 굉장한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또 행동으로 내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수도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제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이 케노시스 수도원은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어서 정말로 좋은 장소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분들도 주중에 그곳에 가서 묵상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 가는 이유는 제가 주님께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삶을 질문하고 이 교회를 질문하고 내 사역을 질문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올바른 대답을 해주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이 참 못된 질문을 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인데 우선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보가 있으면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좀 보면서 그것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 답해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을까? 유대인이라고 통틀어서 다 예수님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대화 상대가 사두개인일 때가 있고 바리새인일 때가 있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친했다. 결론 말씀드리면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은 통합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러 오시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친하지 않았어요.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달랐냐면 이들이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 7, 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딱 설명할 때 이 무리가 이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둘로 쫙 갈라지면서 싸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인정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편을 들어서 그 상황을 묘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가깝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이날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예수님께 반역하려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엄청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건드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가 돼요. 왜? 예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까지도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우선 뭘 갖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모세가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수온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속자를 잊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몇 형제가 있을 때 첫 형제가 어떤 가문을 잊지 못할 때 그 아내를 다음 형제에게 결혼시켜서 이 상속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배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지한테 결혼한 첫 번째 부인, 밑에 동생들이 이 첫 번째 부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형수님 이렇게 부르죠. 호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형이 결혼했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만 낳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둘째. 이것을 7형제라고 얘기했으니 7째까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자, 선생님, 부활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밖의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과 예수님 보실 때 오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뭘 특히 오해했습니까? 부활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표현을 이들이 했다는 거 혹시 본문에도 발견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활할 때에. 자기들이 거부했지만 결국은 그 거부하는 말 속에 그걸 인정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거부하려고 해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좀 주님의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거 보면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연료를 정했어요. 그죠? 가솔린을 정하거나 경유를 정하잖아요. 근데 가솔린을 넣어야 될 차에 경유를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그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질문을, 주님을 넘어뜨릴 질문을 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뭐라고 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하듯이 부활이라는 걸 하면 그곳에서도 이렇게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성에 왜 머물렀냐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슬슬 그들의 정체를 좀 밝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의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 굉장히 많았대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주님께서 뒤엎으실 때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매매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이었대요. 현실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계인들은 종교인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대화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냥 끝인 거야. 그런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표와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주의와 물질주의가 딱 이들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 선하게 산다 착각하고 돈을 마음껏 벌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를지 알지 모르지만 뭐 저만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살아날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그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 옆구리 창자국은 분명히 보여주셨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얼굴은 왜 그런지 제자들이 같이 지나가면서도 못 알아봤거든요. 그럼 얼굴은 뭔가 달라졌거나 뭐 빛이 났거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대로 부활하지 않아. 그거 모른다는 거죠. 사도계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 모습 그대로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그게 조금 뭐 약간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잖아요. 천국에서 알아볼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맺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서 정말로 아끼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이 땅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준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이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거는 위로 찬 것 같아요. 위로. 그런 위로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때나 이런 때 인간적으로 서로 위로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는 제가 만약 거기서 장례 예배를 치를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데 과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볼까?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까지만 우리는 아는 거고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으로 외운 걸 얘기해 주시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나 더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할아버지격인 아브라함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금 이 후손들은 다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고 표현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 이 현재성,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았다는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잔다고 그래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깨어나는 거예요.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으로 오해한 거죠. 그들이. 그냥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오늘 우리 개개인이 과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래 우리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 같은 면이 없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사두개인이었구나라고 주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는 걸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에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건 없는가를 발견하고 또는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오해했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질문했지만 주님은 못된 질문을 했지만 올바른 대답을 해주셨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식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래는 가깝지 않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이 나섭니다. 사두개인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습니다. 바리새인 그룹은 누구들이 있냐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룹은 누구예요? 율법사와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존중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동시에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걸 바깥으로 많이 내비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 존경스러울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하는데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쳐 넣었어요. 왜? 자기들이 전한 그 규율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계명이 몇 개예요? 몇 개? 제가 일부 때 그거를 마치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다 이제 이랬는데 몇 번 만에 이렇게 업 다운 해서 이제 마치긴 했어요. 세 자릿수예요. 몇 개예요, 율법이? 다 알고 계신 줄로 알고 613개. 그거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좀 소스라치게 좀 놀랄 일이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613가지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참 곤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 왜? 시험거리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못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걸 책 잡으려고 왜 그게 중요합니까? 다른 건 막 이렇게 책 잡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첫째와 둘째로 압축해서 답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율법도 다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찔림이 돼서 부활에 관해서 찔림이 돼서 얘기를 사실은 못하게 하셨고 바리새인들도 뭔가 찔림이 되는데 그게 뭘까?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전통과 유전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스스로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했어요. 예수님의 피드백은 달라요. 왜냐하면 23장 혹시 옆에 잠깐 가볼까요? 23장에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자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자, 3절,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말하는 건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이 율법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참 대단해요. 그들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경문은 뭐냐면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쓴 거를 담아서 이렇게 넣는 함이에요, 함. 그래서 뭐 이마나 또는 이런 데다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면 이 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넓게 하면 이것이 경건의 표시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도 막 길게 늘어뜨리고. 그러면 그 외모적인 거 보고 와, 경건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그들은 잔치에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이라는 존경받는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다 반대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그들이 행동하는 거는 쫓아하지 마. 그들이 말하는 건 그냥 니네가 따라해도 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외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겉은 잔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 것 같지만 이웃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이 규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라는 거죠.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누구랑 친구가 됐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집어넣는 거. 완전 멸절시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자기들 종교심이에요. 종교를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행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시지 않으실 거죠. 왜? 그들은 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 뿐이죠. 저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우리도 현실에 너무 얽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현실만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이 다인 것처럼.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질문을 안 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그럼 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질문은 않고 내 생각으로 그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왜 이렇게 매여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걱정하는 게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지만 예수님 믿는다지만 저는 종교라고 안 하거든요. 삶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은.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로 치닫는,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사두개인적인 마음이 없는지. 아니, 부활이 그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의심해. 부활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유대인이 전부인 것처럼 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성경은 이방인을 위해서 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졌던 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집단적 이기주의 같은 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게 있다면 왜 자꾸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사사건건 판단하고 있어. 나는 알고 나는 경험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묻는 게 꼭 지금 이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따져 묻는 거죠. 가만히 신앙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아주 이걸 노골적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주님한테 직접 만나서 너 이런 선지자가 되라라고 해주셨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옳대. 모세 자리에 앉은 거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나는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두개인적인 사상을 내가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 다 집어 던졌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겪었던 이 율법에 대한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외치잖아. 그러면 그분한테 답을 주시는 그분한테 질문해야죠. 엉뚱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질문해야죠. 제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육과 같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질문해야 제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면 어느 정도 답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저의 감정도 저의 생각도 가치관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분명히 답해 주신다라는 거. 주로 뭘로 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성경 66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경에서 답을 얻을 거예요? 외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정경으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다 파헤치라고도 이거 못해요. 평생 해도. 왜 거기에다 소진해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가슴으로 귀로 때로는 뭐 평생에 몇 번 안 되겠지만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괜찮아요. 엉뚱한 질문도 괜찮다니까요. 괘씸한 질문도 괜찮아요. 사람은 괘씸한 질문을 하면 조금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분께 우리는 질문하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남일이 아니에요. 1세기 때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쪽에서 서기관들, 뭐 또 이 사두개인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그게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현대교회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유대인화 되어 가는 걸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저조차도 유대인화 되어 가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석화되어 가요. 굳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고 자꾸 또 움직여보고 순종하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야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거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 믿음을 보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요. 이게 나한테는 힘들고 버겁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활기가 좀 있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한다는 겁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맙시다. 저도 제 얘기로 듣고 싶어요. 왜? 교회가 힘들면 물질 갖다 고민하는 그 내 자신을 볼 때 사두개인에 해당되잖아요. 다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이 모든 걸 채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예요? 질문하세요. 예수님께만. 그러면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지식적이고 뭐라 할까 좀 멋스럽고 이런 질문 아니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조금 애들 같은 질문이지만 하세요. 예수님께. 나 너무 힘들다고 하고 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답해 주시나. 자꾸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또 우리 사상과 자꾸 뭔가 맞는 걸 찾고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된 질문이라도 못된 질문이라도 그걸 들으시고 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저와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